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은 이제 괜찮다라는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기쁨도 있죠. 그러나 가끔은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신의 사람들이 한국이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면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비교 문화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입시, 대학, 대기업, 취업, 결혼, 육아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 체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열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혹은 취업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이런 말하는 것들을 대열에 이탈하는 순간 정말 패배자가 맞을까요? 나름의 이유와 위로도 있습니다. 어떤 위로와 이유가 있냐? 이러죠.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래야 성공한 인생이고 너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의 위로를 받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로나 이유가 더욱 누군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일이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근데 그 사회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들도요, 분명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 세상의 사람들이 말했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저는 패배자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패배자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삶을 지금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고민한 끝에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저를 채찍질하거나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고 그 위로가 저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최고로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세계에서도요 나름의 길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교회 가서 사역하고, 그 다음은 여기 가서 사역하고, 그 다음은 이쪽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스텝이 다 있는 거죠. 그래야 너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 갑자기 궁금한데 저 담임 목사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텝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목사가 되면 좀 더 큰 교회 가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너가 어딘가 이력서 한 장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담임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룰이, 암묵적인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리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어요. 제가 육신의 연약함이 생겼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가 어렵겠구나,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남양주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아주 작은 100명도 안 되는 교회 가는, 청년들이 청년부 조직이 없었고 갔더니 한 7명 모아봤자 그런 어떤 시골 교회, 남양주의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파서 이곳에 들어오긴 했지만 자꾸 제 머릿속에 패배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지금 남들이 다 가는 메이저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 시기에 그래야 되는데, 또 제가 그때 한창 아팠던 시기가 되게 30대 초반이어서 결혼에 대한 압박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남양주에서 누구를 만나겠니? 너는 패배자야. 이제 이런 어떤 음성이 들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마다 저를 살게 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람이 정해놓은 소리는 제 머릿속에 너는 패배자야 패배자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아 시완아,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너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비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스펙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괜찮아.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너의 스펙 아니겠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디가 두렵겠니? 그 음성, 괜찮아 시아, 그게 저를 견디고 버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정신없이 몇 년을 보내다 보니까 유겸이가 태어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용인제일교회에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여기 꿈이에요. 제가 불과 30대 초반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저는 다짐하고, 이제 사실 다짐보다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서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하셨던 그 음성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나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을 향해서 과연 그런 위로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비로소 8개월이 지난 지금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를 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마음을 독하게 품었습니다. 보였나요? 난 마음을 독하게 품어야 된다. 근데 나름의 이유는 다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잘 믿어야 돼. 우리는 성장해야 돼. 근데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제 입술에 괜찮아 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청년들이 항상 다 제자리 걸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물어볼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은 솔직히 독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민주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는 독할 때다 위로할 때다, 독하게 할 때다 위로해야 될 때다, 지금 잘 정해야 돼요. 이제 내 앞으로의 행동이 오늘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을 뭔가 판단할 때 지금 독할 때야 뭐 이런 판단과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결국 선택은요, 제가 하고 싶은 쪽에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항상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번 꺾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되게 강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설교는 저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큐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한
난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난제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강해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뭔가 독하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F예요, T예요? 그냥 T라고 생각할게요. 사실 저는 위로를 잘 하지 못해요. 저는 위로라는 것을 괜찮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몇 주만큼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괜찮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야, 괜찮아.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 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입술, 이시황을 통해 괜찮다라고 듣는 그 괜찮음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원한 괜찮다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야기하죠. 너의 미래가 분명해야 된다. 너는 분명해야 돼. 너는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게 저는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맵. 여러분 로드맵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드맵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실현들을 작성해요. 그래서 그 실현들을 적고 그 나이대에 오차 없이 실행을 하죠. 그럼 결국 그렇게 오차 없이 실행한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사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 나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이런 로드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장기적인 플랜, 계획 이런 게 다 있으신가요? 지금 나는 적으면서 그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그 성공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남기고 있나요? 사람들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드맵이라는 것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뭐에 기대하냐면 신비에 기대합니다. 그래서 뭐 점을 보든지 아니면 운세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내가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교회에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도무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조직이야. 또 계획이 있으면 이건 좋은 조직이야.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조직이야. 여러분,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계획과 기획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내 어떤 인생의 계획과 기획이 내가 무엇인가 10년 후, 20년 후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돼. 난 이걸 향해 달려가야 돼. 그게 분명해야 성공의 비결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계획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인생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비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비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뭘 또 이야기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내가 땅 줄게. 그럼 상식적으로 뭘 이야기해야 되죠? 무슨 땅을 줄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을 준다고 하면 야, 이 땅 줄게,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했냐면요, 땅을 주는데요, 어떤 땅을 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 줄게. 근데 그 땅은 너가 찾아야 돼. 그 땅은 내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또 원하는 것을 그렇게 바로바로 찾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던가요? 시왕아, 용인 제일교회 가라라라, 용인에 너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용인에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저와 비슷하겠을 거예요. 용인에 올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요,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근사한 비전과 근사한 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보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요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요셉은요, 고향을 떠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애굽의 총리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의 총리가 데려가셨어. 나는 애굽의 총리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애굽이 성경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계획과 비전을 세워야 돼. 언어를 해야 되고, 또 국영수를 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가문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왕에게 잘 눈에 띄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짜고 살았을까요?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단 한 번도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이 거창한 계획은 사실 필요 없어요. 거창한 계획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요. 그걸 더욱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품은 약속이 있으세요.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지, 나는 너를 쓸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크거나 거창한 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뜻이 있어 라는 그 어떤 그 믿음,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대충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2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죄송해요, 잘못 읽었어요. 제가 다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했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에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시면 요셉은요 예굽에 팔려가서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 상태에서요 그가 대충 산 게 아닙니다. 그는 노예라는 환경에서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애굽에 종노릇을 할 수 있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거창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비록 형제들에게 팔린 인생이지만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자신은 노예였고 노예라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비록 노예지만 노예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노예라는 직책을 열심히 이행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에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막 계획적으로 막 하는 사람도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거창한 꿈을 가지기 위해서
매 순간 순간을 날려먹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지금 비록 하고 싶지 않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맡고 싶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이디어 딱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고민 끝에 이런 답을 찾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땅 줄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뭘까라고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땅을 줄게. 그 땅에 하나님은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하나님과 실갱이하는 그 실갱이와 동행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창한 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가정 아래에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 제가 헌금 100만 원, 1000만 원 할게요, 대박 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왕아, 너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시왕아, 너가 남들이 말하는 저거 성공 비결 그거 괜찮아.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안에서 나와 같이 걷는 거야. 나와 동행하는 거야. 내 뜻을 헤아리는 거야.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이제 C.S. 루이스죠.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도 아마 다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뭐냐면 마귀가 등장해요. 삼촌 마귀가 있고 조카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촌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공격하는 거에 도 같은. 근데 이제 조카 마귀는 이제 신참이에요. 신참. 내가 그리스도인 한번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신참 조카 마귀한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편지로 쓴 거예요. 편지로. 이러면 그리스도인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책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15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15번째 편지. 거기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이제 고단수의 전략을 폭로하게 되는데요. 그 15번째 편지를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기 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계획과 내일의 확실함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의 마음을 미래의 성취나 불확실한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들은 오늘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도,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도 전부 뒷전으로 미루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들의 마음을 미래의 성취나 불확실한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들은 오늘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도,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도 전부 뒷전으로 미루게 될 것이다.
사탄은 우리 인생에 안개가 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개가 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사탄은요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안개가 낀 상황에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개가 끼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탄은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야, 미래를 분명히 알아야 돼. 너 미래가 분명하잖아. 너 지금 이거 해야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 너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 너 이거 이루는 거, 너 이거 중요하잖아.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에게 미래의 분명이라는 유령을 집어넣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안개가 끼는 것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개가 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 어쩌면 안개가 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개가 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고 오히려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미래의 확실한 로드맵을 봐줘라고 다그치지만, 정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오늘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셔서 그저 다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왕아, 내 미래가 분명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 왜냐하면 부활한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는,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존재인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시왕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10년 뒤에 확실한 계획이 아닙니다. 내 앞길은 흐릿할지라도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분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없어도 기쁨과 순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내 곁에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이라는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